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지요.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가정 속에서의 삶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직장 속에서 삶의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한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게 되어지지요.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목사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인격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는 이 놀라운 사실 속에서 다시금 오늘 본문 앞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2025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 가슴을 때리게 되어졌지요. 오늘 본문 31절 속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이 제 가슴에 맴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1년을 달려가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 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이 영광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는 독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뱀 중에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밀양도 뱀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제일 무서운 뱀이 무슨 뱀이라고요? 독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이 독사가 아니고 독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사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좋은 칭송을 듣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평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칭송, 좋은 평판, 좋은 판단,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역할 속에 있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좋은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재능, 그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떤 존귀한 모습으로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무엇이어야 할까?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지침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어떤 성경에서는 장애물이 되지 말라. 아주 번역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을 뒤바꾸어서 표현하면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16절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은 소금이 되는 삶이요, 빛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소금다운 삶을 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고, 빛이 빛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소금과 같은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 빛과 같은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소금 같은 삶을 살고 빛 같은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소금과 같은 사람, 빛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소금과 빛은, 불은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결코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지요.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하는 가운데 집사람이 찌개를 끓여 놓고 먹으라고 해서 먹는 가운데 맛이 어때요? 하고 묻더라고요.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다가 먹을만 하네 그랬습니다. 거기에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 훨씬 맛이 있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야 할 자리, 그 소금이 들어가야 할 그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어집니다. 요긴하게, 가치 있게, 귀하게 쓰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빛이 쫙 들어오게 되어지면 온 세상이 밝아지면서 볼 수 있는 것 다 보게 되어집니다. 요긴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바로 이 요긴한 것, 중요한 것, 소금처럼 삶을 살고 빛처럼 삶을 살 때 그 삶이 곧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세계 전쟁사를 보면 넓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소금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소금을 확보하느냐? 더 많은 소금, 더 많은 이 백색 가루를 확보해야만 백성이 살기가 좋고 나라가 안정적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고대사에도 보면 소금 전쟁의 흔적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 소금과 빛이 없어서 아니 되고, 그 소금과 빛이 세상 속에서 중요하고 요긴하고 가치 있게 쓰여지게 되어지므로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잘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없어서 안 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치 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 바로 이 2025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삶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여. 나와 같이 사는 내 가정 모든 식구들을 기쁘게 하는 것, 나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고, 나로 인해서 가족이 기뻐하고, 나로 인해서 이웃이 기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되어질 수 있고 내 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함께 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왼수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내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할 때 내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생과 구원의 삶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주변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내 가정을 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고 회사를 위하고 직장을 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인생이 복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귀한 일이에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속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 강단 속에서 갑자기 생각난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저는 성을 민씨라는 성을 가졌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버지가 성씨가 다른 성씨였으면 다른 성의 주인공이 되었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저는 민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씨보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이 훨씬 더 저를 즐겁게 했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제가 어떤 성실을 가졌느냐,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은혜 안에서 삶을 사는 것,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가장 기쁘게 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제자요 후배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라고. 그것이 가장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일평생 감당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주계를 거쳐서 로마를 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로마 감옥에서도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가게 합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 마십시오. 로마에 가면 죽게 되어집니다. 로마에 가면 위험합니다. 로마에 가면 생명의 위험이 초래되어지니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만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기운을 느끼게 되어집니다만은 그럼에도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데, 가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으니 죽어도 괜찮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로마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더 귀한 사명자의 길이기에 나는 로마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놀라운 결단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 남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덧붙이시는 말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2025년을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무엇을 구한다고요?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달란트로 주변의 사람,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 그래서 교회 속에서, 회사 속에서, 동네 속에서, 아파트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 아닌 너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지면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유익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생각을 했으면 오늘의 이런 현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이 오늘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되 큰 지도자일수록 작은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나 아닌 내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뭐하려 함이 아니라고요?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면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겨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구원의 길을 열고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역사 속에 있었던 놀라운 감동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재무장관 랜돌프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랜돌프 처칠에게는 자녀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희망적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시골 놀러를 가게 되어집니다. 시골을 방문해서 시골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물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려고 하다가 온몸에 쥐가 나게 되어집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어지니까 물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집니다. 누구나 그렇겠습니다만은 물속에서 죽어갈 상황에서 막 소리를 쳤다고 그래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사람 살리라고 막 소리를 쳤는데, 주변 사람들 중에 그를 향하여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 소년이 저쪽에서 막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리 다치는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막 뛰어와서 물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한 소년을 꺼내게 되어집니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게 되어지자 생명의 은인 같은 이 시골 친구와 영국 런던 도시의 소년이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도 편지를 주고받게 되어지는데, 이제 13살이 되어져서 상급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하고 도시 소년이 물었습니다. 시골 소년이 사실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 공부를 시켜주지 않아서 의사 될 길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 집에 가족이 4사람, 자녀가 4사람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워서 공부를 시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준 친구이기 때문에 이 귀족집 아들이고 부잣집 아들인 런던의 친구가 아버지에게 졸리기 시작합니다. 졸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재무부 장관이었던 그 아버지에게 막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랜돌프 처칠에게 내 친구 시골에 그냥 두지 말고 런던으로 데리고 와서 공부를 좀 시켜주십시오. 재무부 장관 정도 되니까 뭐 아이 하나 불려 올려서 공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래서 시골 촌놈을 런던으로 불려 올리게 되어집니다. 중학교를 진학하고 고등학교를 마쳐서 대학을 가게 되어지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진학한 학교가 런던대 의학부였습니다. 런던대 의학부에 공부를 마치고 영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세인트 메리 병원의 의사가 되어집니다. 거기서 세균학 교수로서 병원의 의사로서 근무를 하게 되어지는데,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1928년에 놀라운 곡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도 발견하기 쉽지 않는 대단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20세기 중후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게 하는 결정적인 것, 병원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죠? 페니실린. 1928년에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년이 아니죠. 23년이 지난 1945년에 노벨 의학상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죠. 바로 저 사진은 발명하면서 찍은 사진, 그리고 노벨상을 받을 때 찍은 사진. 그 주인공이 알렉산더 플레밍. 이 알렉산더 플레밍 교수가 친구의 도움으로 공부를 해서 대단한 것을 발견하고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의 친구는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 생활 가운데 비에 젖어 야영 생활을 하다가 감기가 걸리고, 그 감기가 폐렴이 되어지고 폐렴으로 죽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플레밍 박사가 자기가 개발한, 자기가 만들어낸 이 페니실린을 가지고 친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니실린을 주입해서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이 승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누구라고요?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은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친구를 유익하게 했고, 친구를 유익하게 한 그 친구가 자신을 유익하게 하면서 생명을 건져주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다음 영국 총리로서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유익하게 하는 사람, 친구를 유익하게 하고, 형제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삶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 그랬고, 세 번째 삶의 모습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2025년을 승리하고 승리하는 멋진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